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피부가 좋으시네요, 보니까. 물이 좋아서 그런 거. 네. 어제도 그 이야기 하시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그 마약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얼핏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한 과천고등학교 학생이 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상 이제 상담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학교 내에 마약을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도 그 마약 사범이 많아가지고 엄청 증가하고 있는 따로 수용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되는 지경이 우리나라가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학생들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고 점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좀 복잡하고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크게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대에 공부를 하면서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그 운동을 책을 이제 매뉴얼 책을 처음 저희 지도교수하고 6명의 학생들이 같이 번역을 했었는데 한 10여 년 이상을 회복적 정의 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복적 정의 운동이 뭐냐면 어, 이제 RJ 운동이라고 해서 미국의 PF 코리아, PFI의 이제 지부가 되는 PF 코리아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회복 사역을 하는 겁니다. 회복. 그래서 이제 화해를 이루는 가해자 피해자들이 서로 만나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과정 가운데 이재정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 이제 학교에 모든 경기도 학교는 다 회복적 생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학교 폭력위가 열리게 되면 이제 거기에 그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 회복적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제 마련하게 되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름이 시온이에요. 교회 다니는 친구죠. 교회를 그래도 나름 열심히 다녔던 친구인데 그 다른 친구를 이렇게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학교에서 기절을 하니까 이게 죽었다 깨어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제가 개입을 했고 또 가정 중앙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또 왕따를 하고 또 학교 폭력을 하는 친구들을 제가 회복하는 사역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그 이 가해하는 친구하고 피해를 받은 친구가 다 우리 교회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학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제가 그걸 중지하다가 얼굴이 낯이 익어 얘가.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고 나중에 챘더니 그것도 더 놀라운 게 저희가 중앙동에 있거든요. 같이 중앙동에 있는데 같은 구역식인 거예요 또. 서로 알아 엄마들끼리. 그래서 더 깜짝 놀랐죠. 야 이거 참 심각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어떤 정화작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고, 그 사회도 마찬가지로 약한 자를 막 괴롭히고, 폭력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갈등 상황에서 인생의 어떤 고단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과열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폐해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러한 것에 그닥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이상 그 운동을 하다 보니 이제 현장에서 늘 그런 사역들을 다 보니까 접하게 됐지만 아, 좀 교회의 아이들이 사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았다면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사회가 되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그 사사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한 가운데 미디안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런 영적인 악한 어떤 흐름 그런 것 때문에 궁핍함이 심했을 때 이 이스라엘 자손이 했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이 부르짖음의 사역이 많이 또 약화됐어요. 제가 섬기는 과천 교회가 평균 주일날 한 3, 4천 명 정도 그렇게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새벽 기도회에 또 금요 기도회에 11조는 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한 300에 4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요새 새벽에 가보면 한 50여 명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큰 교회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때는 그래도 오는데 새벽이든지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기도 모임 자리에 잘 나오질 않아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그 교회 예배 드리는 장소로 나오기가 힘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못 드리는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막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썼던 책이 시크릿 코칭이라고 성경적 코칭에 대한 책을 그때 이제 썼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에 너무너무 소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힐링 기도회라고 저희가 금요 기도회 했었는데 제가 담당할 때 이름을 힐링 기도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제가 이제 금요 기도 담당이어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이끌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담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 규모에 맞게 11조까지는 회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딱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담당을 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옛날로 싹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우선순위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지자 힘이 궁핍해지자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환란을 당해 봐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게 어려움 당해야 이제 기도할 건가? 정말 내리 꽂아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저 밑바닥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간 리더의 나라에서 영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경제적으로나 모든 문화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저 바닥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꼬꾸라지셔서 경제도 망가뜨리면 그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났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진짜 부르짖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바라기는 그러지 않고 정신을 차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이때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 한 사람을 불렀는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이 당시에 힘이 있었나, 어떤 능력이 있었나, 어떤 탁월한 달란트와 재능이 있었나 봤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똑같이 이 기드온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 주여 네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지금 이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집이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또 그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는 어떤 지파냐 했을 때 야곱의 그 이제 자손들이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인데 어, 좀 역사가 약간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삭이 아이를 낳아서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복을 할 때 이렇게 손을 엇갈려 가지고 축복을 바꾸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사실 그랬어요. 요셉이 낳고 축복을 할 때도 이 두 축복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자의 영적 장자의 직분이 바뀝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이 므낫세가 형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주로 이 상황에서 어, 에서가 돈이 많았습니까? 야곱이 돈이 많았습니까? 사실 에서가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서가 뭐 장자 빼앗겨서 뭐 이렇게 가난할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군대도 많았고 땅도 많고 양치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절대 므낫세가 밀리지 않고요. 지파의 수에 있어서도 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므낫세는 강합니다, 사실은. 땅도 되게 넓게 차지했어요. 땅 분배할 때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지파가 작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이 정탐꾼 보낼 때에 12명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정복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완전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하잖아요. 근데 숫자적으로 결코 적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낙 자손이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그 기적들을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네, 포지티브, 긍정적인 정서가 매우 중요한데 이 기도원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지 않았겠죠. 늘 나는 작아. 난 보잘것없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극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기드온이 이제 그 밀을 추수할 때 우리 초실절 아시죠? 초실절 절기 77절으로 갔더니 그때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게 5, 6월 달 이때 이제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밀을 추수하려고 하면 밀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해야 됩니다. 포도는 주로 언제 열리냐면 쭉 넘어가면서 8, 9월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밀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가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뭐예요? 두려운 거죠. 지금 미디안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제대로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눌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눌려 살다 보니까 말에서 언어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 버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동안 지키셨고 함께 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되게 많은 땅들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쓰시냐 이런 말하는 사람을 꼭 써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하십시오. 하나님 씁니다. 네, 반대로 따져보면 이상하게도 꼭 그런 사람을 골랐어요 하나님. 야곱이 속이는 자잖아. 근데 에서 안 쓰고 남자답고 멋있고 수영 구렛나루 나가지고 이렇게 잘생기는.
아이돌과 같은 사람 안 쓰고 하나님 야곱처럼 비리비리하고 늘 엄마 품에 그냥 있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연약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 보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여실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국제교도협회 그 PF 코리아 그 대표를 할 때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모시고 그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이제 국제 세미나를 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싱가포르로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저기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뭐 여기서 사역하신 분들을 다 초대해서 이제 국제 포럼을 했어요. 국제 포럼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전 세계 회장님도 오시고 그 임원들이 다 이제 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 국제 모임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제가 이제 그때 회장 맡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좀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회장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호주 사람이었어요. 호주에 사는 분인데 호주에 자기가 운영하는 목장이 1000개가 넘는다. 목장 한 개만 해도 호주의 목장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목장이 1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죠, 재벌. 완전 재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벌을 회장으로 세웠으면 전 세계에다가 투자를 해서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거의 존재가 미약했던 한국을 쓰셔서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뭐 제가 그 당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분야의 뭐 완전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셔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삼아 주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다. 저처럼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붙여주셨거든요. 제가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 전 세계에서 왔을 때 다 숙박이라든지 먹고 자는 거, 여행하는 거, 우리 같이 세미나하고 기도회 하는 모든 것들을 교육이 꽤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시마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유명하고 정말 명성을 날리으면 안 불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부족한 자를 들어 쓴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기적을 쓰기 위해 모인 분들이에요. 너무 귀하시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깡통과 같은 인생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붙여주셔요. 그 단어가 뭐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사자를 보내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큰 용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일 기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였습니다. 하일 기뽀르. 이 하일 기뽀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야. 하일 기뽀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은 늘 컴플렉스에 시달렸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자기 지파가 작다, 연약하다, 늘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울이 그렇게 작은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스에게 붙여준 단어가 뭐냐면 이 하일 기뽀르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하일 기뽀르였다고요.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단어를 이 큰 용사라는 단어를 유력한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유력한 자다. 유력한 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의 로망, 보아스. 예,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늘 청년부 하면은 주님 보아스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막 기도하고 했던 게 있어요. 보아스 얼마나 멋진 남성입니까? 근데 이 보아스에게 붙여졌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큰 용사. 근데 그 본문에서는 하일 기뻐로 유력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어떤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집안은 작고 나는 형제 중에서 제일 작다. 이렇게 다윗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하일 기뻐르잖아요. 작지 않다고요. 만만한 집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고 이미 충분히 일할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그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허물하고 둔합니다. 이렇게. 정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야,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네가 못하면 아론 시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시험화 교회를 이렇게 계속 예배에 참석 안 해보고 어제 이제 이틀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 주철원 목사님은 하일 기포로입니다. 이렇게 아멘 이 사람하고 조금밖에 안 하네. 예. 아, 큰 영사인데 하일 기포로 맞어요. 그 저랑 이제 그 잠깐 이야기를 그 카페에서 했을 때 성격 유형이 뭘까 했을 때 ESTJ라고 저는 예, 다른 많이 아시죠? 그 특징이 있어요. 리더에 다 특징이 있고 어떤 성격 유형이든지 다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STJ 유형들은 지도자형이에요. 딱 성격 유형에서 이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지도자형 이렇게 딱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도자형이 지도자가 될 수 있으려면 좋은 참모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같은 참모를 만나야 되냐면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저는 이제 참모형 리더라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예배 이제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리더는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뭘 해야 되냐면 위임을 잘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리더는 위임을 잘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열정도 있고 실력도 있는 분들이세요. 저 보니까. 근데 좀 위임을 조금 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약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다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니시고 하세요. 학교 다닐 때도 저랑 이제 신문사 학고사 열심히 했는데 엄청 뛰어다니시거든요. 근데 성격 유형에는 사실 이제 지도자형인데 뛰어다니면 안 돼요. 지도자는 어, 똑개가 돼요. 똑개. 똑똑하고 게을러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습니다. 똑개. 똑똑하고 게을러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 브레인으로 일을 하고 저 같은 사람이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이 잘 돌아가고 그 공동체가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성격 유형들이 제가 어느 정도 딱 보면 이제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얼추 나오는데 정말 잘 협력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이 모여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위임을 하신다면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형이 있었다. 그 아론이 모세를 잘 서포트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일 기포르라고 큰 용사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봐 주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선포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도 안 되고 사실 소금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믿어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라고 선언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빛이 되는 겁니다. 넌 세상의 소금이야. 아니 저는 소금 안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 못하고 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불러요. 마찬가지로 난 큰 형사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코칭학 박사를 했는데 코칭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런 잠재 능력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크릿 코칭 하는데 그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부여한 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끄집어내는 게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하나님이 고유하게 원래부터 주어진 것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계속 불러주니까 기도원이 뭐가 됐어요?
큰 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해 큰 용사요, 큰 용사에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난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미심쩍어요. 내가 정말 큰 용사가 될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 표징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이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달란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힘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진 그 능력의 힘으로 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주의 일을 할 때 생각해 보아야 될 거는, 항상 이게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뭐가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쭐대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잘 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빠져나가니까 악한 것이 들어와서 괴롭히잖아요. 금방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울이 못난 인간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없는 게 아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니까 정말 연약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고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내가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늘 안에서 이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의 집에,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 있잖냐, 그거 하나님한테 바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띵 놀라죠, 기도원이. 7년 된지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너희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제단, 그거 다 끊어버려. 여러분, 내가 아주 신주단지처럼 이렇게 다 집안에 모셔놓은 거 있잖아요. 바알의 상징이 뭡니까? 풍요의 상징. 아세라는 뭡니까? 자산의 상징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물질주의에 사실 살아가는, 세상에 살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휘말려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추수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몰래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단해라. 야, 그거 네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 7년 된 수소 먼저 하나님께 드려. 제단에 바쳐. 그리고 그거 깨트려 버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서 늘 걸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래. 내가 의지하는 게 뭐지? 난 도대체 뭘 붙잡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게 뭐가 있지? 그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거를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용사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도 주시지만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마교회를 부름받아서 이제 기도원처럼 여러분들 쓰실 텐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몇 용사를 붙여주시죠? 네, 300용사를 붙여주시잖아요. 이 세마교회에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붙여줄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수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들 그냥 다 나가 떨어지고,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부름에 여러분 응답하시고 큰 용사로 다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들을 되게 하시고 큰 용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